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제냐? 원인은 첫째, 불순종하고, 둘째, 하나님을 멀리하고, 셋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셨어요.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이 두고 그냥 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꼭 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들을 또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세상 사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섬기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치시느냐? 적을 통해서 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적을 통해서 치신다니까. 오늘 사사기 11장은 여러분들이 입다 사사에 관하여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사, 입다, 저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가게 되는 이런 인물입니다.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1절부터 2절,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는 말을 먼저 하고 먼저 알리고 이 입다가 큰 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가정, 부모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죠. 본문이 기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기 의지 관계없이 이 입다는 서자의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는 서자였고 적자들에게 서러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길르앗의 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다. 우리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입다를
형제들의 자리에서 쫓겨냅니다. 쫓아낸다 이 말이죠. 입다는 그 형제들의 낯을 피해서 돔 땅에 거주하여 졸지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오갈 자리가 없잖아요. 잡류들, 오늘 본문이 잡류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인류가 있어요. 이류도 있습니다. 이류. 삼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종류예요? 잡류라고 합니다. 잡류. 그들에게 와서 출입하게 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적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게 된 거예요. 침공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때 그의 길앗에서 동이라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그들이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돼요. 어려울 때 다시 입다를 초청합니다. 어떻게 초청하냐? 네가 우리 장관이 되다오. 네가 우리 지도자가 되다오라고 말입니다. 그때 입다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입다가 그냥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해요. 그 다짐이 뭐냐?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기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다. 너희들이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여기서 입다의 중요한 신앙관, 믿음관을 봐요.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여호와께 아뢰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면 됩니까? 하면 됩니까?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교회나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죄를 범했으면 그걸 내놓아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돌아서야 돼. 돈을 의지했거나 사람을 의지했거나 내 지혜를 의지했거나 다른 방법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그래야 일이 해결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큰 용사라 한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 시련과 고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같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엄마가 달라. 엄마 다른 형제들이 핍박하라고 쫓아내. 그래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입다였음을 몰랐을 거예요. 쫓아내고 이러면 뭐 원수나 갚고 보복이나 하고 언젠가 덤벼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용사라도 태어날 때부터 큰 용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가 크고 장대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사란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말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첫째는 믿음, 둘째는 지혜, 셋째는 용기, 넷째는 덕. 이것을 갖추어 가는 사람. 입다는 본래 길르앗이 한 기생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입다는 적자가 아니라 서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입다는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돔땅 거주하여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게 된. 여러분, 잡류란 히브리 말로 아나심 에킴 이렇게 발음하는데 무슨 뜻이냐?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가 아니라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유랑자,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에서 잡류, 우리가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입다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남을 원망이나 하고 저주하는 정신적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고난의 기회에 묵묵히 키워나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을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입다를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고 흔들리고 한마디만 들으면 흔들리고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는 큰 난국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6절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바로 이 제안은 사실상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어달라, 지도자가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장군이 되어달라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입다는 자신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훈련하고 있었다. 무슨 훈련을 했느냐? 무슨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용서와 사랑을 키우는, 용서와 사랑을 키우는 사람이 됐어요. 용서와 사랑을 키우는 믿음을 그는 훈련하게 된 겁니다. 시기 질투에서 쫓겨난 형제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모함을 듣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남 목사가 이렇다 이러거든 그 말이 맞는지 남 목사에 와서 물어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를 짓게 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형제들이 모함을 하고 쫓아냈어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그런데 이 요셉은 두고 보자. 내가 힘을 키워서 너희들 복수할 날이 올 거야. 어디에도 그런 장면이 없어요. 입다 사사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훈련해? 용서의 훈련, 사랑의 훈련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자 물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자도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겠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라. 이건 세상 사람 다 한다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주요한 믿음이 뭐냐? 용서와 사랑을 키웠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 그는 인생의 쫄장부가 되고 맙니다. 큰 일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인간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을 키웠어요.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사랑의 믿음, 용서의 믿음을 키워나갔어요. 두 번째, 입다는 자신의 믿음을 키웠는데 어떤 믿음을 키웠느냐? 설기와 겸손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난국을 극복할 것인가 설기를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겸손에 더 낮아졌어요. 하나님이 더 낮추시도록 내려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요청해 왔을 때 그럴 줄 알아서, 그날이 올 줄 알아서, 너희들이 두 손 들고 내게 와서 항복할 날이 있을 줄 알아서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니까.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실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입다였다. 세 번째, 입다는 어떤 믿음의 훈련을 했느냐? 덕과 지식과 용기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문제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의 인격이 이상해져요. 변질이 옵니다. 변질이.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덕을 쌓았어. 지식을 쌓았어. 설기를 모았어. 더 담대해졌어요. 아니 형님이 나인데 저럴 수 있어? 세상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은 여러분 환경의 부산물만이 아닙니다. 비록 남보다 불행해도 그 불행한 기회를, 그 어려운 기회를, 그 난관을 더 축복의 기회로 삼자. 이것이 입다였어요. 이런 사람 앞에는 고난도, 시련도, 실패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한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 실패가 와도 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믿음, 더 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입다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중에 406장 찬송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님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은 주의 팔이, 주님의 팔이, 주님의 능력의 팔이, 주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철은 불 속에 달구어 당금질을 하고 망치로 두들겨야 비로소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금방 캐낸 광석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 통과해야 순수한 정금으로 재련이 됩니다. 사람은 과연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진정한 시련을 이기는 실력자, 환경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입다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됐느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몇 마디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를 누가 쫓아냈어요? 가장 가까운 그의 형제들이. 우리 교회 시험하러 저 서울의 어느 교회가 와서 시험할 줄 압니까? 입다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입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게 됐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만 믿었어요. 나타나는 현상 보고 안 믿었어요. 옆에 사람이 몇 사람이 와서 속삭이는 그런 말을 안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어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말 믿었다가 나중에 얼굴 못 듭니다. 사람 말 들었다가 흔들리다가 여러분 얼굴 못 내민다니까. 입다를 오늘 본문은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교만에 날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9절, 본문 9절을 다 같이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맡기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과 도움 없다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게 붙이시면 아무리 무서운 대적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게 입다의 믿음, 신앙이었어요. 전쟁에서 승패는 군대가 많으냐 적으냐, 사람이 많으냐 사람이 적으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전쟁은 누구 손에?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다. 그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이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거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거로 다윗은 대적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 안 했어요. 오히려 필성의 신념으로 적을 향해 빨리 달리며 급소를 공격해서 드디어는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시작.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와서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 용사 입다는 여호와께서 이 대적을 쫓아내시면 이 땅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믿음이었어요. 성경 한 거 보십시다.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한다. 할렐루야. 입다가 이 같은 절대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려요.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임받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본문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충만히 임하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 다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니까. 할렐루야. 다른 발부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 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사이 의사들이 겨울 이 환절기 이제 바뀌고 나면 화장실 가서 용 서지 마라 하잖아요. 믿음도 용 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간 믿음이었어요. 신앙이란 진실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진실하다,
정직하다, 충성스럽다. 요게 신앙이. 신앙이 뭐냐? 진실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피스티스. 요게 신앙. 신앙 좋다. 신실하구나. 정직하구나. 충성스럽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스스로 약속을 지켜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과 사람 앞에 약속을 지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큰 서원을 했습니다. 그 큰 서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서원인지 압니까? 11장 30절과 31절 어떤 서원인지 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암몬과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기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줄 알고 나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 약속이.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 여러분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시지만 설교 시간에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히브리 말을 적어놨습니다. 번제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올라. 하나님 앞에 받들어 올린다. 이게 번제예요. 높이 쳐들어 올린다. 이걸 번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입다가 서원한 것을 번제. 이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그런데 암몬을 물리치고 들어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입다를 가장 먼저 환영하고 맞이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무남동녀 그의 딸이었어요. 서원을 했던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여기 번제라는 말은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이 번제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나오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생을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바쳐 드리겠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올라라는 말은. 그런데 무남동녀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뛰쳐나와가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입다는 하나님의 서원한 것은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또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서약을 하잖아요. 세례받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고 등등. 마지막에 네 번째는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평화를 이루게 하며 힘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까? 예. 나중에 보면 이걸 안 해가지고 치리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직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자들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의 행위에 정확무하게 하겠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리에 교육을 지키겠느냐,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지키겠느냐. 그런데 예배 모범을 안 지켜서 예배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는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선결을 위해서 전력 다하겠느냐. 어떻게 했어요? 서약이 있어요.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서약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처음 위임할 때 평생 동안에 서약을 한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마찬가지. 성전하여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무남동료 외딸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나와서 자기 아버지 입다를 영접할 때 입다는 그 무남동료 딸을 평생 번제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친다. 서원한 것을 옷을 찢으면서 비통했다. 그래도 그 서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 보실까요?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이다 하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식의 의지 관계없이 네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래서 대학을 보내고 뭐 법대도 보내고 뭐 이렇게 뭐 의사도 만들고 싶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아빠 엄마 내 신학교 갈라. 이래 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던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과연 그 딸은 입다의 무남동료 외딸로 입다의 가문을 이어가야 할 유일한 혈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상속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입다는 결국은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을 본받음으로 큰 믿음의 용사 입다, 이런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간교한 여인의 요청에 못 이겨서 깨트림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결과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비참했어요. 왜 비참한지 압니까? 서원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거, 서원한 것을 안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로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잘림으로 마침내 힘의 근원을 빼앗기고 눈이 뽑히고 노줄로 꽁꽁 묶여 짐승처럼 맷돌 돌려 이러면 짐승이 맷돌 돌리듯이 이런 신세가 된 것은 왜입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개역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꼭 기억하세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어떻게 하지 마라? 더디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니까. 더디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의논해 봐야지. 마누라는 남편하고 의논해 봐야지. 이러다가 동시에 죽음을 맞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시편 15편 4절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안 변해야 돼요. 우리 모두 입다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 입다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둘째는 그 당시의 사사는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재판이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어요. 둘째는 나라의 지도자로 장관이 되어서 만 백성을 다스리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 지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 번째,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받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우리 서부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입다가 받은 이 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큰 용사 입다에 관한 믿음을 배우고자 말씀을 받았으니 이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